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10월 넷째 주, 우리 속사 11월이 아니죠? 10월 맞죠? 네, 10월 넷째 주고 저희 속사람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이제 기쁜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지사항은 저희 이영진 그리고 김민주 부부가 드디어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금요일에 낳았고 제가 본 순산 중에 최고의 순산인 것 같아요. 거의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저는 낳자마자 2시간 만에 실시간 카톡이 가능한 산모를 처음 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팠지만 견딜만 했고 한 힘주기 2-3번 하니까 애가 나왔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산모도 아기도 너무 건강한 상태라서 너무 잘 됐고, 그리고 아마 당장은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한 100일 정도는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몇 달 후가 되겠지만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이 스테이지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올해 또 내년에 또 이런 기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연합수련회인데요. 이번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됐지? 저도 굉장히 놀랐고, 아마 연합수련회를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서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참석하시는 교회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빨리 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년에 꼭 한 번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기회가 되시면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공지사항은 계속해서 리더분들 통해서 나갈 건데, 처음에 보내드렸던 PDF 파일 있죠. 거기에 대부분의 공지사항들이 다 있거든요.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매일 빌립보서를 읽겠습니다.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적은 분량으로 왔으니까 지난주 좀 바빠서 잘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다시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신서인데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서 어떤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 덕분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그냥 이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만약에 내가 근검절약이 좀 몸에 배어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검절약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은 끄는 거고, 자연스럽게 치약은 아껴 쓰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중에 되게 도드라지는 거 하나가 야구 팬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 사촌 중에 정말 온 집안이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은 깐난제기일 때부터 애들이 이제 둘이신데 아들, 딸인데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맨날 갔어요. 심지어 서울 사시는 분들인데 삼성 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경기를 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빠랑 둘이서 야구를 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자기께 된 거죠. 이 야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맨날 오란다고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게 정말 자기도 좋아서 이제 가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부모 자녀 간에 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게 꼭 부모가 죽어서 어떤 상속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에게서 받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의 제한을 받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성격이 된 건 우리 아빠가 그랬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러한 결핍이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결핍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기 때문이야. 당연히 인과관계상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더 중요한 정체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앞에 4장 7절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아들이면 곧 상속자입니다. 지호가 저희 아들이지만 상속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어떤 법적인 다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는 아들, 상속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문맥을 보시면 아, 이거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너네가 지금 이러한 존재야. 이거 너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너 이제 상속자야.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야 라고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는 정말 약속에 따른 상속자야. 그럼 상속자면 받는 게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는지 모른 채로 후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받는 지분이 뭔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내가 이걸 받아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뭔지를 아는 게 보통 이제 재벌에서 후계자들이 받는 수업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우리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길지만 훨씬 더 직관적이라서 제가 이건 한글 음정형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거두어 가셨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무에 달린 사람, 우리는 이게 십자가인 걸 알고 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14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하셨던 목표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속량사역의 목적은, 그로 인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예수님께는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가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생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슬프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고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왜 받고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아야겠죠. 양육반 그 12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그 복을 내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복을 지금 받는 것보다 더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적당히 살고 있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항상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넘어서겠죠. 왜냐하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은 결국 내가 아는 것까지일 텐데,
내가 챙겨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 내가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지인들, 내가 생각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전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량없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범위를 넓혀가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살 때는 물리적으로 함께 할 때만 그들을 지도하실 수 있으셨고 인도하실 수 있었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 어떠한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함께 하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건 사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매일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건 방언기도 할 텐데요. 우리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안에 사시고 있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시간을 채워야겠다, 오늘 10분 해야 돼 하고 한다면 마치 그런 거죠. 부부가 함께 있지만 각자 핸드폰 하느라 전혀 교제가 안 되는. 존재는 해요. 같은 공간에 각자 할 일 하고 있어요. 그치만 사실 그 둘이 무언가 교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처럼 그 방언기도를 할 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단 유익이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사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같이 사는 게 낫죠. 네. 그치만 더 좋은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을 계속 인식하고 그분께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나의 생각을 맡긴다면 사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인도 가장 완벽한 가장 선한 성령 인도라고 할 때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서 배치라고 할게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부서에 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상사도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고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나보다 어른인 사람, 동기들도 그런 사람, 그리고 뭔가 내 후배들도 내가 딱 뭔가를 가르쳐주면 빠릿빠릿하게 알아듣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선배님 정말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정말 내가 성령님도 잘 받아서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경험해봤지만 인도를 받아서 그곳으로 갔지만 그 직장으로 갔고 그 부서로 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나? 내가 그때 급했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나가면 결국 깨닫게 되는 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지도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차장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하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왜 저러지 사람이 할 정도로 나를 대할 때 내가 정말 그 마음을 잘 붙잡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들이 훨씬 큰데 주님 입장에선 내가 그 단계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 공간으로 그 사람들 곁으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 성령 인도가 정말 최고였나?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았나? 라고 휘청인다면 사실 우리는 잘 받아놓고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믿어야 하는 것,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인도를 잘 듣기만 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건 포기하지 않고 쭉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지 말라, 결국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만한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너무 많잖아요.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의 마음을 써가면서 나의 시간을 써가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꼭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고마움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건가?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건가? 그건 아닌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거를 시키셨다는 확신 가운데 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회사에서 혹은 어떤 그 조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라고 다시금 내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이러한 매 순간 정말 바른 지혜로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 우리 삶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급된 모든 복이 충만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이번에 그 세번역으로도 보고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는데 이게 현대어로 번역될수록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서신서다 보니까 이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그 매번 같은 번역본으로 보면 좀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음 구절 뭔지 너무 아는데 그럴 때는 번역본을 바꿔보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저처럼 모국어가 아니신 분들은 한참 걸려요 읽을 때. 그러면 강제적으로 곱씹게 됩니다. 앞뒤를 해석하느라. 그래서 그것도 매우 추천합니다. 특히 NLT나 ESV 번역본을 보시면 그래도 되게 쉽거든요. 단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고 특히 저는 이번에 메시지 성경으로 많이 찾아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요 성경 구절은 너무 와닿아서요. 같이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고함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게 결국 이제 이 말씀이랑 다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못 박은 그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의 모양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으니까 몰라 나 이거 할래 하는 삶도 이제는 끝났고 부안해동하는 삶.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쪼르르 저희 가고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나는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포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휘둘리거나 혹은 내 자아에 휘둘리는 거. 주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너희가 자유인이 된 건 맞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위치에 있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사단 아래 있지 않아. 너희 이제 자유해. 근데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를 이거를 명분 삼지 마. 네가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나 이제 자유인인데 누가 나를 가로막아? 라는 방패막이로 쓰지 말고 오히려 네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디테일한 인도들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시기에는 이즈케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너의 배우자다 라고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내 삶에 딱 맞춤이 된 그런 인도들은 당연히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살아갈지라도 공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요게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좀 풀어서 나오는데요. T.L. 오스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이기심이라고. 근데 이게 정말로 반대되는 개념일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어떤 그 특성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기심과 정말 대척점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이기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기심은 내 가족,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가 속한 어떤 동네, 내가 속한 우리 회사 이런 것만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자유, 사랑 결국 이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비부부학교를 하면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종종 하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는 건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항상 그 괴리가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이구나를 아세요. 특히 선물 파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물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이거에 대한 마땅한 감사, 마땅한 리액션을 보이지 않으면 약간 되게 서운해요. 내가 이 선물을 고르느라 이 선물을 생각해
생각해내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아 고마워 해버리는 순간 파사삭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지 않으신 분들은 별 필요 없는데 왜 주는 거지? 싶으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근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스킨십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봉사,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저희가 그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그게 사랑의 핵심이야 입니다. 내가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춘 그 사람의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봉사하는 나 자신에 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섬기는 나 자신에.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필요가 채워졌는가? 상대방이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는 도움을 받았는가인 거잖아요. 내가 뭐를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과 방식에 다 맞추는 게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은 나는 선물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선물하는 게 좋아도 그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봉사라면 내가 좀 귀찮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나를 세워주는 말이라면 좀 간질간질 하더라도 아 진짜 네가 이거 해줘갖고 내가 얼마나 돈 받았는지 몰라 라고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꼭 지금보다 굉장히 뭔가 고차원적인 숭고한 희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익을 구하는 그 태도와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는 방향인 거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각 인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좀 참아 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네가 조금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더해서 6장 4절, 5절에는 더 구체적인 방식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 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지킴이 있습니다. 아멘. 너무 볼 내용이 많아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드체를 치긴 했지만 저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상속자인 것에서 오늘은 정체성의 일부분을 좀 다뤘고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뭘까? 조심스럽게 살핀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해한 수준으로는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정확하게 이것이 맞는지 지금 주님께서 이 시기에 이 지금 내가 둘러싼 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이 이게 확실하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고 그게 분별이 됐다면 그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몰두하는 거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저희 부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축구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종종 자주 보는데 저희가 그때 맨시티 다큐멘터리를 봤나 그랬는데 거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훈련하는 시간만큼이나 미팅하는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선수들과 그 스태프들이. 왜냐하면 그 각 팀에 특히 좋은 팀일수록 분석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 선수들도 계속해서 분석해야 되고 근데 그 팀이 막 1군만 있는 게 아니라 2군도 있고 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팀이 잘하는 팀이라면 리그도 해야 되고 막 챔스를 나갔다면 챔스 팀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 분석관들이 자기들끼리 잘 분석을 하고 스태프들이랑 충분하게 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선수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이때 너 저번 경기 때 이때 돌았어야 되는데 안 돌았지? 너 이때 여기 열려서 여기 패스해야 되는데 안 했지?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들도 봐봐 얘는 왼쪽이 잘 뚫려 봐봐 얘네들은 뒤가 지금 비지? 이런 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전체 팀의 플랜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가는 거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경기가 시작되면 다시금 미팅룸에 앉아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전략 수정이 있을 수 있겠죠. 교체가 급하게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알았다면 이제 남은 건 죽어라 뛰는 겁니다. 그렇죠. 그 90분 경기를 위해서 앞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전략 훈련을 하고 전략 뭐 여러 가지들을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또 계속해서 팀 플레이를 맞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90분 동안은 계속 그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아,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뛰는 시간 대비 멈춰서 미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맞나? 아닌가?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뛰니까 사실은 몰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게 맞아. 내가 이 일에 나의 지금의 부르심으로 내가 맡겨졌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이걸 위해 부름받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하면 그러면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고 일단 나는 달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때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의 나에게 맡겨진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부분 종종 그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의 이 사역이 맡겨졌지만 자기들이 이걸 다 결과물을 열매를 못 보고 갈 수도 있다고. 근데 열매를 보는 것까지 주님께서 너의 그 계수할 거에 다 포함되어 있어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사명은 이 땅에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최대한 잘 퍼뜨려라. 그래서 이제 말씀사도 하시는 거고 컨퍼런스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큼 퍼지고 얼마큼 이런 가정교회 신약교회가 세워지는지는 그분들이 뭐 추측을 다 할 수 없고 가정교회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거를 본인들이 잘했다 말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은 그냥 달리는 거죠. 몰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시프트를 주시더라도 내가 바로 알아듣고 나는 지금 다 뒤바꿀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주님께 깨어있다면 때가 돼서 또 인도받고 틀고 때가 돼서 인도받고 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에 그게 안 되었다면 그럼 당연히 몰두를 할 수가 없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템팅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잘하고 있고 열매가 나오면 우쭐댈 수 있고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모두의 트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 이미 교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 비교해서 자 이번 연도 교사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자 맡고 있는 반이 너무 다르고 각자 있는 지역과 그 학교의 특성이 너무 다르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에게 그 해 맡겨진 사명이 너무 다르겠죠. 그러면 그런 건 있었죠. 아 우리는 이번에 사고가 한 12건 있었어. 아 우리는 이번에 좀 무탈하게 2건만 있었어. 그게 그 선생님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맡겨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업종이 마침 호황일 때 우리 부서가 메인을 잡았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어떤 열매로 내가 우쭐할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나는 시키신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게 저는 저마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게 너무 좋거든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창조적으로 각자 삶을 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두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요 두 부부랑 보냈거든요. 주리 부부랑 주리 정수 부부랑 윤두 세정 부부랑 같이 보냈는데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격도 진짜 다르고요, 여자들 성격도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부부끼리 만들어내는 바이브도 되게 달라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되게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저희 부부밖에 없었으면 아마 아름아름 어떤 그 인식이 생기게 되냐면 지은 희석처럼 사는 게 되게 좋은 뭔가 그 표본처럼 계속 갔을 겁니다. 왜냐면 그 예시밖에 없고 뭔가 저 둘이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거고 애도 난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이혼은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저희에 맞게 사는 것 뿐이고 주리 정수는 그들에게 맞게 사는 것 뿐이고 윤두세정도 자기들한테 맞게 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만의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부부끼리 합을 맞춰가는 것만 중요한 거지. 아, 지윤미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혹은 저희가 또 반대로 아, 주리정수는 저렇게 막 행복하게 둘이 산책도 한다는데 우리는 막 이럴 게 없는 거죠. 각자에게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부단히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 비교하게 돼요. 뭔가 내가 조금 더 다운됐을 때는 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열매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는 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나랑 저 사람의 경주는 너무 다르고 애초에 다른 경주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다르게 태어났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과 요즘 다시 만나면 너무 느끼지 않나요? 같은 교실일 때는 너나 나나 비슷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돼서 딱 만나면 너무 다른 삶의 모양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창회만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막 우쭐대는 분들도 있지만 동창회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럴 게 없는 건 애초에 같은 교실에 있었을 뿐이지 애초에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가정 환경과 다른 교육 모든 것이 달랐던 환경에서 각자의 특성을 개발됐고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고 내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사실 저마다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내는 시너지는 되게 폭발적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돌아오는 길에 와, 참 저 부분은 이런 걸 너무 잘한다, 저 부분은 이런 걸 너무 잘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주리 정수부는 진짜 유쾌해요. 근데 이 유쾌하면 저희랑 좀 다른 바이브거든요. 이거는 물론 정수 형제 공이 좀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많이 친해지기를 바라는데 진짜 웃긴 사람이고, 와, 저 바이브는 내가 김태준 이후에 느껴보지 못했는데 할 정도로 되게 유쾌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확 긴장이 풀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부 동반에 가셔도 감초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윤두 세정 부부는 약간 과한 큰손들이에요. 그래서 저 집에 가면 사육을 당하실 수 있어요. 이미 세련들은 느끼셨겠지만, 근데 저건 그냥 단순하게 요리를 잘해서 뭐 마음이 넉넉하고 재정적 여유도 돼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이게 섬길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둘 다 합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뭐 세정이는 그러고 싶은데 윤두 형제가 식비를 생각해, 우리 이미 오버됐어, 우리 각자 엠빵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둘이 그게 잘 맞는 거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서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각자 집에 갈 때 정말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셀을 할 때도 셀이 점점 성장할 때마다 그런 걸 되게 느끼잖아요. 셀리더분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셀이 무르익을수록 성장할수록 셀리더들의 피드백은 뭐냐면 내가 세런들에게 배우고 있어입니다. 왜냐면 셀리더도 그렇게 세련한테 어떠한 허들도 없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세련들도 자기 삶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각자 특성이 더 도드라지죠. 자기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제한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서 이 사람의 삶에도 열매가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셀들의 특징은 리더가 하드캐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원이 2명이든 3명이든 그 셀을 만날 때 너무 나눌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유익을 연결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바라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지? 오늘의 나의 부르심은 뭘까? 올해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약속하신, 나에게 기대하시는 성장이 뭘까? 를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지 않고 싶어도 애초에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방향으로 갈 때마다 계속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기심의 방향은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의 양심이 계속 나를 찌르겠죠. 야, 너 있잖아, 줄 거 있잖아, 너 지금 그렇게까지 급할 필요 없는 거 알잖아. 찌르실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계속 무시한다면 무뎌지겠죠. 내가 거기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한 번씩 주님께 순종할수록 그러면 나의 공급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에 대한 공급의 신뢰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면 사랑으로 섬기는 게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것에 경계도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수월해지고 나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그래서 우리가 4주 내내 지금 이것들을 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발견할 텐데 다양한 분야들이 건드려지고 있지만 사실 방향은 똑같거든요. 계속해서 방향은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그렇다고 우리 모두의 수준, 저희 부부를 포함한 모두의 수준을 아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인류애적인 막 소망을 품고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막 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각자에게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친정엄마, 뭐 그냥 엄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직장에서 맨날 마주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런일 수도 셀리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회피하거나 덮어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차피 한 달 내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치 사실은 나 지금 이 인간관계도 다룰 수 있지 내가 사랑으로 먼저 섬길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설득이 되시고 먼저 충분하게 설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말로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영으로 잠깐